네,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교회 같은 천자돌림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곽성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절친이에요. 절친이고 그래서 여기 교회가 익숙하고 또 배종현 장로님은 제가 원주에서 거기서 8년 있었어요. 8년 있었을 때 원주중앙교회야 뭐 원주에서는 아버지 같은 교회니까 제가 우리 배종현 장로님 예전부터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이신데 우리 주천교회 나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광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배종현 장이 나오시면 당신은 복 터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또 제가 남원주 교회 담임할 때 김태섭 장로님께서 여기 계셨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수석 장로님까지 여기 모시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오셔가지고 도시에 오셔도 정권을 잡았다고 제가 맨날 그랬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 가도 뵈도 늘 가족 같고 같은 이렇게 식구가 같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낯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문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우연히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교회 진함에 나와 있던 1978년 교회 진함에 나와 있던 그 기도력 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것이 또 훌륭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도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은 결국에는 늙어서 다 죽게 되고 하늘에 못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식물이나 풀들은 그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갑자기 싹이 나오자마자 열매가 익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튼실하고 뭔가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결실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해 보이시지만은 지구가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은 50km만 달려도 이 총알같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알겠지만은 시속 900km를 달려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마치 기어가는 것 같아요. 왜 얘가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3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참 오해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임신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 실수로 낳았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실수로 낳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게 왜 귀한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그 헬로윈 데이인가 그거 축제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156명의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국가적인 슬픔의 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할로윈 데이가 방송을 뉴스를 보면은 매일 보면은 뭐 누가 잘못했느니 누굴 처벌하니 그러는데 저는요
가장 먼저 규명해야 될 게 할로윈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게 악마를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게 마귀를 그게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왜 무분별하게 그런 축제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교회예요. 그죠?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형질이 되기 전에라는 말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합쳐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곽성길 목사님은 저하고 친구니까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같이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같이 시작하고, 또 교회 이름도 비슷해. 저는 옥천, 여기는 주천, 천자돌림이야 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나는 좋은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성도로 삼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아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그죠? 근데 헤롯이 말할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왜 이랬을까를 보면은요,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그 헤롯이 침례 요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보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매우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 부인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침례 요한이 그걸 가리켜 당신은 말이야 부도덕한 사람이다, 당신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헤롯이 그 바른 말하는 침례 요한을 붙잡아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한 건 뭐냐면 그만큼 분노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겁이 나. 왜? 침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이고, 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건들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할게요.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합회한테 건축 헌금을 지원받으려고 그러는데 합회가 지원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속상하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럼 우리 화폐로 11조를 올려보내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그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할게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감히 연합회를 비난한다든가 감히 합회를 비난한다든가 감히 대청회를 비난한다든가 하는 상부기관 하나님의 조직을 감히 내가 입에 올려가지고 함부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선지자를 감히 헤롯이 손을 대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근데 이렇게 겁나서 손을 안 대는데 근데 희한하게 사단은요 헤롯에게 손을 대게 만들어요. 이게 보세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네가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엄마가 뭐라고 그래? 엄마 뭘 원할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래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사단이 자꾸 나한테 화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헤롯도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헤롯의 딸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막 자기가 막 그냥 그 경고망동을 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줘. 그랬더니 다 들어줄게. 여러분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말하기를 야 가서 아빠한테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끔 화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화폐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저런 환경이 나를요 화내게 만들어요. 나를 그렇게 막 참남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의 악한 영들의 그런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아마 요한복음 13장 1절인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요 내가 다니엘 10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때문에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막 가는데 여러분 그때 사단이 막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대방이 굉장히 막 화를 내거나 나의 분노를 돋군다면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 뒤에서 뭔가 사단이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10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왜요? 왕이 근심해요. 근데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어요. 자기의 체면과 그리고 양심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범죄할 때는요 그 체면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가 쉬워요.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위선에 사로잡히고 그 체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왕이 근심하나. 뭐에 근심합니까? 내가 내뱉은 말 그 체면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둘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세워 목베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근심한다는 말이 뭐냐?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전혀 없어질 때, 성령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떠날 때는 근심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느 게 전도회를 갔더니요. 어느 게 전도회 갔더니 어떤 분이, 내가 직분도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맨 앞에 앉아 계신데 교회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요, 설교할 때 딱 팔짱을 이렇게 끼고 뒤로 딱 버티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에 수십 년 다니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요, 이미 성령께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세상에요, 하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교회 오면 두려워서 다소곳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오래 신앙했는데요, 나이가 젊은 전도사님한테 어이 전도사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남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뭐랄까요, 성령께서 임할 때 왜 그 사람에는 다리를 꼭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을 40년 했네, 50년 했네,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왔네라는 나의 그 의로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던지는 날카로운 그 검이 그의 그 의롭다는 갑주를 뚫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그 신앙이 나를요 예민한 양심으로 나를 이끌어오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무서운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근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 자비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정을 딱, 그래, 침례 요한을 데려다가 죽여! 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이미 그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요, 영원한,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 생명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는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술 마시고 방탕함으로 인하여 인내력과 자제력을 상실해 버림으로 은혜의 시간을 영원히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헤롯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메시아야? 그러면 한번 이적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너 정말 이스라엘 왕이야? 너 구원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 기간이 영원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인가요? 25장 이런 말이 있죠. 두 여자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두 여자가 뭘 하면 하나는,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을 제가 여길게요. 두 무리가 교회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이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기간이 마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 기간이 다 끝나면은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됐는데 우리는요, 그건지도 모르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미 부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이 미워서 아무 대답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질문해도 네가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인자하는 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을 때 이미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은 너무 두렵습니다. 평소에는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는지를 모르는데 사무엘 아버지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논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조언할 때는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목사님이 또는 때로는 장로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 조대현 목사님께서 장막부흥회 때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여러분 돌아가신 반내현 목사님 모르신 분 없잖아요. 반내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안식일 학교 시작할 때쯤인가 오셔가지고 맨 뒤에 탁 앉으신 겁니다. 그때 조대현 전도사는 새파란 전도사님이니까 큰 목사님이 오시니까 뭐 벌벌 떠는 거예요. 와, 목사님 오셨어. 그랬더니 뭐 조용히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대예배 설교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반내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안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툭 앉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조대현 전도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갔더니 툭툭툭 올라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내현 목사님 설교를 딱 하는데 성도를 딱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됐는데 딱 서가지고 3분 동안 아무 대답도 안 하더래요. 교인을 뚫어지게 보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단상을 있는 대로 막 치면서 뭐 떠나는 거야 소리치시더래요. 정신 차려 그러더래요. 그날 모든 성도가 눈물바다를 이루고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조대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단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단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제가 가서 못 따르는 거야 그랬으면 멱살 잡혀서 끌려 나갔을 거예요. 이거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야단도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책망을 받고 끄떡끄떡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너밖에 없냐? 내가 목사 봐라. 내가 다른 목사 데리고 오면 되지. 라고 여러분이 참남되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은혜 기간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무 음성이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 조언이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나에게 울림이 되고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나에게 회개가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강상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 주정뱅이가 하는 충고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실은 잘 경책을 안 해요. 왜? 그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친 말로 여러분한테, 지가 무슨 교인답지도 않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교인답지 않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선자로도 꿈으로도 아무 대답이, 말씀이 없었던 것과 헤롯에게 아무 대답이 없었던 이유는 계속되는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다가 이제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굳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생 중에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거만하게 침례 요한의 운명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믿었죠. 헤롯은 여러분 헤롯이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는 침례 요한이 말 한마디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헤롯 왕이 여러분 총으로 죽나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은 그 목적과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마 질문일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아멘 하실 만해요. 제가 볼 땐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 어디 적혀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맞아야 되고 찔려야 되고 심지어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 20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책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 김모모 모시기야 너는 40몇 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고생하다가 겨우 낫다가 60몇 살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해롱해롱하다가 넌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되면은 그렇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야.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적혀있는 거 바꿔주세요. 만약에 암이면 좀 안 아픈 암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갑상선암도 있다는데 꼭 췌장암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치매는 또 60살에 걸립니까? 한 85세에 걸리면 안 됩니까? 맨날 그거 고쳐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당하겠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제가 찔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 그가 찔리면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찔려야 되는구나. 우리의 허물로 인하면 그가 상하면 내가 상해야 되는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찔리고 맞고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오늘도 아까 우리 유대결 목사님 교과 방송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방송 집에 가면 다시 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산 자의 땅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땅입니까? 아시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머리에 서리가 이렇게 허옇게 앉으신 게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죠. 그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리가 내린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서리가 오신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땅은 죽은 자의 땅이에요. 젊은이들은요, 자기가 앞으로 막 고등학생도 이번에 참사로 희생을 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고등학생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거기에는요, 대학교에 이제 의대에 합격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좋아하던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세상에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운 청춘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은 자의 땅. 이 땅은 죽은 자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질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대소망 147쪽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은 지상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아까 우리 교과방송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랬는데 놀랍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허술하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포함돼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실물기원 321쪽에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뒀다가 여차저차한 일로 옥천교회를 부임받았어요. 옥천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비가 새요. 지붕이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올라가면 지붕 수리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지붕하고 뭐 수리하려면 2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대공사가 또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합회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러 갔다가 오면서 이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회를 명예퇴직하였을 때는 내가 이제 목사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교회 지붕도 고쳐야 되고 교회를 고쳐야 되는 걸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된 느낌? 다시 내가 헌신해야 되는 느낌? 배장로님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남원제 교회가 정말 학고방 같은 원주에서 제일 초라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제가 원주중학교에 그때 무슨 어린이 행사 때 한번 올라가 보고 나도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원제 교회가 지금은 더 그죠? 여러 가지로 훨씬 더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배장로님도 원주중학교 수석장로님까지 하신 장로님인데 여기 앉아 계세요. 6년 전에 오셨다고 장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우리 고임세 장로님이신가요? 저기 어디죠? 봉두리 교회에 계시지 않았나요? 예, 뭐 다 압니다. 그래서 봉두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유명하신 장로님이신데 거기 제가 백홍만 장로님하고 아주 제가 장로님을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거기 계시다가 여기 계시고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가서 설교하고 있고 또 옥천교회 부임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지정해 준 장소예요. 내가 멋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온 거예요. 곽성길 목사님께서 주천교회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일로 인도하셔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도록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보니까 사모님이 피아노까지 치는 줄 나는 처음 알았어요.
내가 거기에 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 모르시는 분 없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이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죠? 이분이 한 번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근처에 사는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 이제 밥술이나 좀 얻어 먹으려고 부잣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여러분 조만식 선생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조만식 청년이었죠. 우리 그 소년이었죠. 그 주인 마님의 이 요강을 화장실에 들이붓고 그 요강을 깨끗이 씻는 것이 그분의 하나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기가 왜 밤에 똥도 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줌하고 이거고 엉켜가지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뜨뜻하니까 발효가 돼가지고 조마 선생이 그거를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요강을 조용히 갖다가 화장실에 들이붓고 그리고 맨손으로요 그 수세미를 해가지고 요강을 닦는데요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거기다가 국을 말아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빛나요. 근데 그게 매일 똑같이 요강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강이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사람들이 이게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요강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던 그 주인 어른이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자네는 요강을 비우는 거 보니까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강을 깨끗하게 비우나 그랬더니 주인 마님 소인은 무엇이나 제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친구지만 우리 광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를 해도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치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닦으니까 나중에 그랬구먼. 자네가 요강 비우는 것을 보니 자네는 요강만 비울 사람은 아니네. 내일부터 그 일은 그만두고 내가 학자금을 대줄 테니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하게나. 그래서 여러분 주인 마님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럼 숭실학교에 가면 조마시 선생님이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할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학생이에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여러분 다시 주인 마님이 부릅니다. 내가 볼 때는 자네는 한국이 좁네. 일본에 가서 배우게. 그래서 일본 와세대 대학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 최고로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한 번은요 조만식 선생님이 그 오산학교 교장이고 그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주기철 목사는 제자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제자가 담임 목사인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였어요. 스승님은 교회 수석장로, 제자는 담임 목사. 그러는데 한 번은 대예배 때인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때 독립투사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밖에 만나서 예배 시간에 한 5분 늦게 대예배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자 수석장로한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장로님, 누가 대예배 시간에 늦게 돌아왔습니까? 장로님, 맨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다 앉아있는데 여러분 서서 예배 드리면 다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존경받는 국민의 그 지도자가. 그랬더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인데요. 장로님한테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좀 앉으라도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기철 목사가 미안한지 장로님이 마지막 기도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전 교인들이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여집사하고 장로고 목사하고 다 울었는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빌미가 돼서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가 새파랗게 젊은 제자가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회로 번졌고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아는데 연합회장 누구 연합회장 누구 그러면 내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대단하게 보입니까? 우리는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성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큰 성일 때는 여호수아도요,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모든 계획을 완벽히 세워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성일 때는 자꾸 연약할 때는요, 무시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했을 때, 그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요, 내가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거나 내가 만약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울산 바위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자빠지는 거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근육이 발달돼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헬스할 때 무거운 것만 든다고 힘이 생기지 않고, 트레이너가 얘기하랬더니 여러분 작은 아령부터 들어가지고 작은 근육을 만들어야 큰 근육이 힘을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 마가렛 대처 우리 수상이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요, 정말로 내가 전심전력해서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여러분 전심전력해서 물리치셔야 돼요. 오늘 기분 나빠. 어떤 일로 기분 나빠.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을 하나님의 의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아까도 우리 유대균 목사님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과할 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의 정복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이거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문제였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옆에는 절벽이고 옆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게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이때는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싸움이에요.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거 말 안 들으면은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여리고성에 일단 여러분이나 저 같아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아파트 값이 서울에 천정부지로 막 올라갈 때 제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울에 도시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는 빨리 팔아서 시골 생활을 하라고, 노잣돈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팔고 시골로 내려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백성들, 여러분 아파트 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안 팔고 그냥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제가 김윤환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뭐 시골 생활 말하면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신에 그러면 화이트인을 색안경 끼고 보든가. 예언의 신에 다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이 생기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도처에서 이제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사람들은요 이래요. 늘 떨어지다가도 옛날에는 떨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마지막 때는요, 모든 부동산이 뭐고 폭락할 겁니다. 도시는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주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주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오면서 주변에 둘러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서울 이 지구상에 제일 살기 힘든 데가 강남이에요. 강남보다 조금 나은 데가 강북이에요. 지긋지긋 여기가 정말 강남에는요 1km 서울에 1평방킬로미터에 16,999명이 산대요. 세계에서요 인구 밀도가 6번째로 높대요. 16,999명. 부산은 4,700명이가 그렇대요. 그 차라리 부산이 더 살기가 난 겁니다. 저는요 지금 양평에 사는데 그것도 너무 도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더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서 해야 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소중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남편이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때 막 속에서 막 밑에서 막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심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보? 심보가 뭡니까? 여러분 심보 그러면 그냥 피식 웃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 주머니 뜻이에요. 근데 심보 하면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심보 그러면 고약한 느낌밖에 안 들어. 그죠? 인간의 마음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심보는 마음 주머니 아니야. 마음 심자 보자기 할 때 보자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항상요. 문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응? 있는데 위에 문이 열리면은 밑에 문은 닫히고 밑에 문이 열리면은 위에 문은 닫혀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악한 것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계시록 9장에도 보면요. 무적인 영계가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모든 게 다 그래. 그 엔돌에 신접한 그 무당도 귀신을 이렇게 불러 올릴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바다에서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땅에서도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악한 것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와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와. 그래 안 그래요?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와. 그래서 뭐냐면은 야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네 그래요. 치밀어 내리네 그래요. 치밀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뚜껑 열린다고 했다가 무식한 소리 했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은 신기하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희한하게 화나는 건 밑에서 치밀어 올라와. 그죠? 그래서 속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와. 제가 어떤 게 담임할 때 어떤 안건을 냈더니 어떤 젊은 여집사가 목사님, 그거는 먼저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젊은 집사가 보리상물이 없이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밑에서 뚜껑이 막 열리려 그러는데 제가 딱 알았어요. 하나님, 밑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는 마귀의 음성이죠. 누르겠습니다. 누르는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예수님을 부르세요. 조용히 가만히 불렀더니 차분해져. 차분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조용히 마음이 차분해질 때 집사님 제가 오늘 안건 올린 거 취소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이거 제가 볼게요.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To pass SEAL training, there are a series of long swims that must be completed. One is the night swim. Before the swim, the instructors joyfully brief the students on all the species of sharks that inhabit the waters off San Clemente. They assure you, however, that no student has ever been eaten by a shark, at least not that they can remember. But you were also taught that if a shark begins to circle your position, stand your ground. Do not swim away. Do not act afraid. And if the shark, hungry for a midnight snack, darts towards you, then summons up all your strength and punch him in the snout, and he will turn and swim away. There are a lot of sharks in the world. If you hope to complete the swim, you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back down from the sharks. Over a few weeks of difficult training, my SEAL class, which started with 150 men, was down to just 42. There were now 6 boat crews of 7 men each. I was in the boat with the tall guys, but the best boat crew we had was made up of the little guys, the Munchkin crew we call them. No one was over 5'5". The Munchkin boat crew had 1 American Indian, 1 African American, 1 Polish American, 1 Greek American, 1 Italian American, and 2 tough kids from the Midwest. They out-paddled, outran, and outswam all the other boat crews. The big men in the other boat crews would always make good-natured fun of the tiny little flippers the Munchkins put on their tiny little feet prior to every swim. But somehow these little guys, from every corner of the nation and the world, always had the last laugh, swimming faster than everyone and reaching the shore long before the rest of us. SEAL training was a great equalizer. Nothing mattered but your will to succeed, not your color, not your ethnic background, not your education, not your social statu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measure a person by the size of their heart, not by the size of their flippers. The 9th week of training is referred to as Hell Week. It is 6 days of no sleep, constant physical and mental harassment, and 1 special day at the Mud Flats. The Mud Flats are an area between San Diego and Tijuana where the water runs off and creates the Tijuana Sloughs, a swampy patch of terrain where the mud will engulf you. It is on Wednesday of Hell Week that you paddle down to the Mud Flats and spend the next 15 hours trying to survive the freezing cold, the howling wind, and the incessant pressure to quit from the instructors.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Wednesday evening, my training class, having committed some egregious infraction of the rules, was ordered into the mud. The instructors told us we could leave the mud if only 5 men would quit. Only 5 men, just 5 men, and we could get out of the oppressive cold. Looking around the mud flat, it was apparent that some students were about to give up. It was still over 8 hours till the sun came up. 8 more hours of bone-chilling cold. The chattering teeth and the shivering moans of the trainees were so loud, it was hard to hear anything. And then one voice began to echo through the night. One voice raised in song. The song was terribly out of tune, but sung with great enthusiasm. One voice became 2, and 2 became 3, and before long, everyone in the class was singing. The instructors threatened us with more time in the mud if we kept up the singing, but the singing persisted. And somehow the mud seemed a little warmer, and the wind a little tamer, and the dawn not so far away. If I have learned anything in my time traveling the world, it is the power of hope. The power of one person, a Washington, a Lincoln, King, Mandela, and even a young girl from Pakistan, Malala.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y giving people hope.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each day with a task completed. Find someone to help you through life. Respect everyone.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face down the bullies, lift up the downtrodden, and never ever give up. If you do these things,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will live in a world far better than the one we have today. And what started here will indeed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다 빼겠습니다. 한 번은 연극을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맡은 역은 딱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테이블볼을 씌우는 일이 네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테이블볼을 씌우는 게 그냥 갖다 씌우면 되지. 그 대사도 없고 표정 연기도 없고 그냥 갖다가 씌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테이블볼을 그 씌우는 거를 2달 동안을 연습을 하는데 매일 10시간 이상을 테이블볼을 씌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2달 되니까 테이블볼을 여기서 슉 하면은 마치 마법의 탄자처럼 쫙 양탄자처럼 가가지고 테이블에 딱 앉는데 각도를 안 틀리고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극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테이블볼을 그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깨에다 테이블볼을 탁 나오는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벌써 이미 그게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테이블볼을 쫙 하는데 이게 아주 쫙 날아가가지고 테이블 위에 쫙 아주 그냥 이렇게 구름처럼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고 이 친구는 그거 하나로 일약 그냥 연극계에서 유명한 배우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이제는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내가 합회장이니까, 내가 연합회장이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니까 존경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총선을 하더라도 감동적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정성껏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인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클라리넷에서 불고 집사님이 플룻을 부시고 하는 걸 볼 때 물론 음대를 나온 분들처럼 잘하시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 증언 5권 445쪽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도요 믿음을 보여주는 일일 수가 있어요. 교회 청소할 때도요 믿음을 보여주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3,6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3,6 잠언서 3장 6절이니까 3,6이니까 외우기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외우기 쉬워요. 잠언서 3장 6절이니까 잠을 자면서도 3,6을 다녀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먹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가기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기도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서울대를 여러분 자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거면 나와서 제가요 몇 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범사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너는 범사에 오늘 아침에 개똥이 엄마한테 분노한 개똥이 엄마 따구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요 따구를 맞은 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따구를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마귀가 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네? 저 여자 저거 마귀가 저렇게 했네? 라고 마귀를 인정하면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을 지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가 뭘 잘났다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마음속에 마귀가 지도하는 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분노해야 되죠. 보복해야 되죠. 미워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옆집 여자가 따굴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 형이 팔아버렸는데 동생을 노예로. 근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나갈 때 여러분한테 심한 일 막 욕을 하면 여러분들은 김 목사가 했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켰구나 그러면 감사하시고 목사님 왼편도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요, 심지어는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내가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돈이 안 벌려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다가 망하면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신나요. 오늘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망했어요. 그래. 왜냐하면은 욥기서에 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뭐라고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여러분 절대 굶기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란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 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믿고 내가 인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요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 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서류 뭉치를 주고 이거 어디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 청년은요 사장님의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자전거 뒤에다가 그러니까 튼튼하게 묶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딱 가서 보니까 앞불사 끈이 끊어져 가지고 서류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사장한테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무조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아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겠죠. 그래서 맞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았는데 죽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만둬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주시겠죠. 그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몇 달 후에 이 사장이 깜짝 놀란 게
그 서류가 그 사장한테 넘어갔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걸 깨달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년이 그 태도가 너무나 경건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요. 이복의 젊은이, 아까 내가 지난달에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화도 안 냈는가? 사장님,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라고 항상 기뻐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청년을 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네는 그냥 우리 공장에 와서 공장장을 하게, 자네 같은 젊은이라면은 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겠네.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만든 거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서류가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환경을. 여러분들도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감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지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지도 않으면서 지도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로또 사는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애가 한 3년째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로또 사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래. 로또도 안 사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주어진 일에 다가오면은 하나님께 그냥 그 일이 여러분 느낌상, 감정상 나쁘든 좋든 그냥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조건으로 다시 바꿔버려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